여러분,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하루도 아니고요.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2018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프가 아직도 소년 같대요. 아직도 뭐 새해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냐고? 여러분 정말로 저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까? 그래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될까? 여러분 우리 이 새해를 이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 바라며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 한 해가 이제 연말이 되면 그 교수들이 모입니다.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모여서요. 그 한 해에 사자성어를 고릅니다. 사자성어는 뭐냐면 네 글자의 한자 성어예요. 그래서 한자 성어 중에 가장 올 한 해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뭔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사자성어를 정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게 파사현정입니다. 그러니까 파사, 사악한 것을 깨뜨린다. 현정, 올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고 잘못된 것을 부수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좋은 것으로 바꾼다. 올바른 것으로 바꾼다. 그런 의미의 그 한자 성어를 교수들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촛불 집회를 열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와, 어떻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나.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폐청산, 참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교수들이 파사 현정을 그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견과 사도가 정법을 눌렀던 상황에서 시민들은 올바름을 구현하고자 촛불을 들었고 나라를 바르게 세울 기반이 마련됐으니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누가 교수가 아니라고 뭐라고 사견, 사도, 정법, 올바름, 구현, 그 다음에 적폐청산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죠? 이제까지 잘못됐고 이제까지 비뚤어진 것들이 다 고쳐져서 정말로 이제는 올바른 것, 정말로 좋은 것들이 세워지길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교수들이 정한 거죠. 이 새해에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정말로 적폐청산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적폐청산이 과연 뭔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바뀌는지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180도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6절이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육신의 잣대가 아닌 영적으로 잣대로 알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과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이요. 자,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믿겨집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지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일제 그 헌병들이, 그 경찰들이 정말로 우리 동포들 잡아다가 일제에 넘기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대적자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고요?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지요?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요. 시리아의 수도, 남의 나라의 수도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와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빛과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빛을 봤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나서 눈이 멀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님 누구시죠? 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시며 메시아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똑바로 봤으니까요. 어떤 삶을 삽니까? 계속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이요. 자,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계속이요. 23절까지요.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왜요? 정반대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완전히 거꾸로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요, 바울은요,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보실까요? 디모데후서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파사 현종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는 삶이 된 겁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정말로 후회가 없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자기가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이 끝나갑니다. 얼마 없으면 2018년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2018년이 이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2018년 이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2018년은 새로운 한 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18년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섬김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섬겨주셨어요.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같이 하라고요. 뭐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요, 섬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할 때에 우리의 2018년은 새로운 한 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물을 떠오라. 그리고 그 물을 항아리에다가 담아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연회를 맡은 그 담당자에게 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인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 와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뭘 갖다 주라고요? 물을 갖다 주래요. 아니, 이거 잘못 가져다 줬다가 연회장한테 얻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인은요, 자신을 예수님께 맞췄습니다. 떠와? 떠왔습니다. 담아라? 담았습니다.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이요, 포도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포도주로요? 최상의 포도주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요, 포도주로 바뀝니다.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나도 섬겨야지. 근데 섬김이 뭐라고요?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께 맞춰야지, 사람에게 맞춰야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맞추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자주 했던 말이 그게 아니고였습니다. 뭐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와이프랑 얘기할 때 제 아내가 저하고 말하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뭐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뭐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막 하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말하기가 싫죠. 대화하기가 싫대요. 그래서 말을 안 했습니다, 별로. 근데 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맞추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면 제가 동의가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네. 조금 얘기하면 아, 그렇네. 그래서 추임새도 중요합니다. 아, 그렇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와이프가 생각할 때, 와이프가 볼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면 아,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아, 그렇네. 아니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주님 안에서 제 생각을요, 제 아내의 생각하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감정을요, 제 아내의 감정과 맞추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요, 제 아내가 원하는 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 당신은 어떻게 느껴? 당신은 원하는 게 뭐야? 자꾸 물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가능하면 맞추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요. 이렇게 계속을 노력하니까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조금 변했네.
조금이라도 변한 거잖아요. 달라진 겁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새로워졌잖아요. 바뀌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잘 살고 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양말 때문에요. 그죠? 서로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양말을 넣을 때 한꺼번에 뭉쳐서 넣지 말고 하나씩 빼서 세탁기에 넣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하죠? 뭉쳐가지고 아무렇게나 확 집어넣습니다. 빨래가 잘 안 되잖아요. 또 빨아보면 막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뭐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죠? 집안까지 가잖아요. 당신네 집안은 이래, 당신네 집안은 이래.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뭐요? 칼 나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양말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양말을 빨래통에 넣을 때 한꺼번에 넣는 게 중요합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넣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갈 때 한국 식당에 가는 게 중요합니까? 중국 식당에 가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짜장면이 중요한가요? 스파게티가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하죠? 사람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섬김이 먼저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먼저지. 주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감으로 남을 나에게 제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맞춤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실까요? 17절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옛것을 지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것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사정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헌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옷을 벗어야 되죠. 헌옷 위에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헌옷을 벗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옛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너는 옛것을 다 떠나보내고 새 것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습니다. 옛것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초가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옛것을 버리지 못했다면요, 거기에 계속 매여 있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새 삶을 누리지 못하지요. 그 예가 롯의 아내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나안에 왔는데 너무 같이 쓰기에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죠.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것은요, 모든 것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죄까지 풍부했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유황불로 심판하시려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생각나신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그들을 빨리 대피시키라고 하신 거죠.
천사들이 대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곳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이 재앙의 자리를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노티스를 주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떠납니다. 빨리 급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자기 마음이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을 남겨놨는지, 어떤 그리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옛것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옛것을 떠나보내지 못했을 때 새 것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2018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옛것을 끊어버리고 떠나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그 악한 옛습관,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옛날로 묻게 하는, 계속 옛날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옛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각도 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옛날로, 과거로 끌고 가는, 묻고 있는 우리의 옛날 감정이 있습니까? 내 상처, 이 원통함, 이 억울함, 이런 모든 상처, 이런 감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원함, 그 모든 것, 과거에 속한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 놀랍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말씀 보실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 세번역도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고요, 완료형이에요. 미래는 앞으로 될 것이다죠. 완료는 뭐냐? 이미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완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지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새롭게 될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완료됐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안데르센 동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안데르센 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Ugly Duckling.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에서 오리가요 하늘을 납니다. 언제 어떻게 하늘을 날았을까요? 오리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날고 싶습니다. 내가 날아야 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 되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마침내 성공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노력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게 그 이야기의 주제 내용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 오리가 하늘을 날죠? 호숫가에 가서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호숫가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는데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고 세상에 버림받고 정말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나는 누구였죠? I'm a swan, 백조였습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자기의 날개를 펴니다.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오릅니다. 하늘을 훨훨 날아다닙니다. 언제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그겁니다.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새 것이 될 거라고요? No!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실까요? 18절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화해하다는 단어를요, 원어로 살펴보면 카타 알라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 알라소는요, 카타와 알라소가 합쳐진 말이에요. 카타는 강조형입니다. 알라소는요, 변화시키다, 변형시키다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변화시키다, 아니면 완전히 변화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공유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이 떨리세요? 느낌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든, 이 땅에 굶주리고 소외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 필요한 그 억압받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섬기든,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 열심히 물건을 팔든,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방을 청소하든,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면 뭡니까? 나의 일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거룩해 보이든 거룩하게 보이진 않든 상관없이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면 그건 나의 일입니다. 그냥 나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게 그 모든 일들이 실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예요, 그 백조처럼, 바울처럼 그것을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요, 그 모든 일들을 위대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요, 위대하게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 마지막 순간에 저는 2017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위대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련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 성도님이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요,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동네 노부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이 쥐어주는 용돈을 가지고 군것질을 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고학년이 되고 그게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어른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거리낌 없이 원조 교제를 하고 결국 성인이 되어서는 퇴폐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둠에서 빠져나와 새로이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더러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일 좌절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매일 좌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기에 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나의 과거로 인해 내가 욕먹고 비난받는 것은 괜찮지만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은 가정을 생각하면 내가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고 마음이 치유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 주 밧세바 신드롬 설교를 듣는데 창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설교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까지도 나를 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같이 더러운 사람은 신성한 교회에 나올 수 없어. 더러움이 옮길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설교를 듣는 게 어때? 우리 틈에 낄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이미 눈 뽑힌 삼손이라는 자각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절망은 없습니다. 끝은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날 불렀던 찬양을 거기에다 옮겨 적었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시작할 때 너는 재활용도 되지 않는 더러운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끝은 없다. 절망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내 시선을 돌릴 때 추한 나의 삶도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영혼도 사랑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지우고 싶은 그 과거,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했던 그 과거,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것 같았던 그 과거를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벗어나고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이제까지처럼 나 자신을 위했던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찬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